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교회 와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할렐루야, 아멘일 것입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거의 바로 반사작용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을 하는데요.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이 이걸 보면 이게 무슨 주문인가? 아니면은 군대에서 주고받는 암고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란 말은 할렐루, 찬양하다, 야, 여호와를 뜻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고요. 아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믿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자 우리가 모든 끝까지 지켜야 될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아멘으로 할렐루야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시편을 잘 읽어보면은 우리가 좋아하고 자주 즐겨하는 할렐루야로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동일하게 할렐루야로 시작되는데요. 이 시편의 피날레를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는 셈이지요. 그래서 이 5편의 시편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할렐루야 노래,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외치는 할렐루야는 진심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의 할렐루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아름답다, 마땅하다 이렇게 3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한번 각색을 해보면 제가 할렐루야 하니까 시인이 아멘, 아멘, 아멘 크게 이렇게 3번 하고 화답을 한 건데요. 시인의 할렐루야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보이지만 이 시를 한 구절 한 구절 읽다 보면은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한 할렐루야가 아닌 것인데요. 영상으로 만들어 본다면 시인의 눈을 이렇게 클로즈업 한다면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그 시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할렐루야는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오늘 지금 시인이 자기의 처지를 얘기할 때 눈이 내린다, 서리가 내린다, 우박이 내린다, 추위가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눈, 서리, 우박, 추위는 고난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뜻밖의 고난, 예상치 못한 고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얘기할 때 이렇게 눈과 추위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아시겠지만 폭설이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3년에 이스라엘에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폭설이 내렸어요. 그래서 아주 전국이 다 마비가 됐는데요. 70년 만에 폭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곳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 상황을 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 이 당시에 눈이 내릴 때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텔아비브 공항에 내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눈이 하나씩 내리더니 갑자기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차가 멈췄고요. 쉽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가 있으면 우리는 보통 눈 치운 차가 오잖아요. 몇 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저기 멀리서 발을 동동 구리고 있을 때 눈 치우는 차가 이렇게 하나씩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저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성지순례를 하러 갔다가 대피소순례를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설 작업이 늦어졌는가 알아봤더니 흔히 있는 일이 아니어서도 그랬지만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물이 귀한 나라라 눈도 굉장히 자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중히 치우느라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인은 지금 폭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설은 70년 만의 폭설이 아니라 70년 동안의 폭설이었습니다. 그들이 천신만고 끝에 이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 멸망 후에 그 70년 만에 고국을 돌아왔는데 그 고국을 돌아왔을 때 그들 앞에 있었던 것은 돌무덤과 같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전 세계로 다 흩어졌고요. 그나마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는데요. 보통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대응은 도피나 혹은 포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달랐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선교사님 말씀처럼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을 올려드린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찬양이 나는 당연하다,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정신이 나갔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찬양 속에, 이 시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시편 148편을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회복의 노래다. 지금처럼 우리가 이 폭설 같은 팬데믹을 만나고 추위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시인이 할렐루야를 부른 그 찬양의 이유를 발견한다면 이 회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이 회복의 할렐루야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할렐루야를 이 폭설 속에서도 놓치지 않았던,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말씀을 찾아보면 그의 찬양의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고치신다. 시인이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 이유는 고치시는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셨다, 고치신다, 싸매신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상심한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심이라는 말은요, 마음이 깨져서 완전히 조각난 상태를 뜻합니다. 이러한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치고 싸매주신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상심한 자들을, 오늘날도 그렇게 많이 상심한 자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어떻게 고쳐주실까요? 시인은 여기에서 18절을 통해서 말씀으로 고쳐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봄바람에 동토가 녹듯이 말씀의 온기가 우리의 냉랭한 가슴을 녹이고 고쳐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막 고쳐집니까? 그리고 냉랭한 마음이 갑자기 따뜻해집니까? 집에서 여러분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그리고 그 자식 새끼가 정말 말 더럽게 안 듣고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왜 그 꼴인지 막 괴로워할 때 갑자기 성경을 쫙 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쫙 녹아내립니까? 아니죠.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신다고 하고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다가 시인은 바로 이 그림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미츠페 라몬이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네게부 사막 중에 가장 넓은 사막 지역입니다. 이곳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캠핑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별이 많이 보이는 곳, 잘 보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곳에 있는 이 밤하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별을 세신다, 하나님은 이 별의 이름을 아신다, 부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이 밤하늘의 별이 도대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100만 개? 1000만 개? 저도 1000억 개?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는데 호주의 국립학자, 이 천문학자들이 우주에 별이 얼마 있을까를 이렇게 샘플을 채취해갖고 그거를 딱 재봤더니 7 곱하기 10의 2승계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7조 곱하기 100억 개, 700조 개래요. 700조 개. 이게 상상이나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별들을 세시고 이름을 붙여주신다는 건데, 이 수는요, 세계 모든 해변에 있는 그 사막, 있는 이 모래 알갱이에
10배가 많은 숫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별들을 주님이 만드셨어요. 세셨어요.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손수 직접 빚으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이라고 하하라고 이름을 붙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름은요, 관계성을 뜻하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이름을 불러주셨으니 특별한 관계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를 이제 제가 이름 지을 때 특별히 예지를 아시는 분도 있지만 요셉이가 이름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이가 동생을 원했고, 그리고 여기저기 들어보니까 이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가 뭐 원하면서도 나중에 시샘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요셉이 보고 야, 네가 네 동생 이름을 정해라 그랬더니 예지라고 짓겠대요. 그래서 왜 예지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제일 말을 잘 듣는 애가 예지였어요. 그래서 예지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지가 태어나서 요셉이가 막 조금 힘든데 그래도 예지를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예지가 조금 요셉이보다는 담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많이 싸우고 부딪히고 요셉이가 질 때가 많죠. 그래서 막 요셉이가 툴툴거리면 제가 그때마다 요셉이를 불러서 하는 소리겠잖아. 요셉아, 네가 이름 지었잖아. 네가 이름 줘달라고, 네가 여기 낫게 해달라고 난 거야. 특별한 관계와 책임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말씀이 추위를 옮기는 녹이신 이유가 뭐냐면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진짜 많이 삐뚤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대학교에서 진짜 운동을 했죠. 진짜 운동을 했으면 몸이 좋았을 텐데 다른 운동을 해갖고 참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21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변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성수도원에서 말씀하신 그 음성이 뭐였냐면요. 내가 다 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마음에 그 냉랭했던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그 마음이 왜 내 마음을 녹였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 나를 다 아셔?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 다 아셔? 내 고통도 아시겠네. 나를 다 이해하시겠구나. 그리고 나를 다 아신다는 거는 그 많은 세월을 나와 함께 하셨다는 소리잖아요. 그 마음이 막 너무 따뜻하고 막 그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뒹굴고 울었어요. 그 수도원 그 바닥에서. 그 길을 함께 걸어오신 나를 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 마음이 깨진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이름을 고쳐주세요.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의 상한 마음에 관심을 가지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상처받는 것을 모를 정도로 멀리 계시지 않는다. 당신이 부서진 마음의 조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데 단 우리가 마음에 모두 깨어진 조각을 주님께 드릴 때 고치십니다.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있는 모습을 받으시고 주님이 나를 그 은혜로 고치신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것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한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인이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고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에 나는 할렐루야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니네끼리 알아서 돌아, 니네끼리 알아서 놀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으셨고 그 만물을 보호하시고 그 만물을 채워주십니다. 특별히 시인은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데요.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세요. 구름에서 비가 내려요. 그 비로 땅에 있는 풀들과 나무들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풀과 나무를 먹고 들짐승과 또한 모든 생명들이 다시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시는구나. 그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을 나를 채우시는구나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이 시편 147편 8절 9절을 읽으면서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우는 까마귀 새끼예요. 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모든 이 동물 중에 까마귀 새끼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까마귀 새끼를 다 검색을 해보고 유튜브에 다 찾아봤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보기 전까지 저는 세상의 모든 새끼들은 이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쁘지 않은 새끼가 있다는 것을, 여기 아니에요? 알게 되었어요. 이게 까마귀 새끼들인데요. 그나마 제일 괜찮은 사진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다른 거 보면 정말 징글맞기까지 하고요. 심지어는요, 얘네가 우는 그 까마귀 새끼 울음소리가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애기 소리도 아닌 것이 상당히 좀 속을 긁는 불쾌한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는 까마귀 새끼라는 것은 애처롭고 불쌍하지만 거칠고 불편한 울음소리를 뜻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의 우화에는 까마귀 새끼들이 새끼를 낳고 나서, 까마귀가 새끼 낳고 나서 내버려두고 떠난다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우냐 이렇게 생각한 건데요. 까마귀 새끼는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까마귀 새끼를 보면서 시인을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보게 되는데요. 까마귀 새끼도 징글징글 맞지만 이 까마귀 새끼보다 더 징글징글 맞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사람들이에요. 정말 징글징글 맞죠. 저를 가끔씩 봐도 정말 징글징글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더 징그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 새끼도 돌보시지만 까마귀 새끼보다 더 징그럽고 모자란 우리를 채우시기까지 합니다. 먹이시고요, 보호하시고요, 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에 대해서 11절에 다음과 같이 시인은 해답을 찾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우리가 까마귀 새끼보다 더 징그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그런 우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능력자 우대, 경력자 우대, 제일 싫은 말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도요, 능력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망했다고 생각을 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시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가 찾은 해답은 경외였습니다. 경외하는 자가 없어서 망했고 갈망하는 자가 없어서 무너졌다고 생각한 건데요. 하나님은 아무리 못나도 못돼도 못생겨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그들의 못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품어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나는 그래서 할렐루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인이 하나님을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고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고치시고 채우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다 라고 시인은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시인은 할렐루야로 마치면서 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것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특별한 것은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우리는
많은 열방 중에 특별히 세우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세워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때문에 놀랐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 때문에 또 놀랐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 때문에 놀란 이유는 뭐냐면요, 너무 친절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신시가지가 있고 구시가지가 있는데 신시가지 쪽에 이제 유대인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뭐 찾다가 길을 못 찾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여기 어디냐고 물어보면 거의 그 앞에까지 데려다 줘요. 전 살다가 그렇게 친절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막 동양인들한테도 이렇게 친절해, 이 사람들 참 정말 매너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친절했던 사람들이 어디는 사라지고 전혀 다른 잔인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뭐냐면요, 무슨 뭐 바리케이트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에 세워진 분리 장벽입니다. 제가 저기 서봤거든요. 3m가 넘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늘도 안 보여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 세워놨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주변에 다 이렇게 둘러쳤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쪽에 강 건너는 그래도 뭐 이렇게 뭐 발전되고 잘 사는 것 같죠. 이 안에, 이 분리장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쳐놓고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쳐놨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자꾸 테러를 저지르고 이래갖고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그냥 이 소위 말해서 그냥 M16 이런 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앉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며칠 있어 보니까 이게요, 방어용이 아니라 공공용이더만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 가둬두는 거예요. 감옥으로 만든 건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잘 살펴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었던 비뚤어진 선민의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하죠. 우리는 특별하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웠기 때문이다. 이 땅은 우리 거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차별을 하라고 이들에게 특권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매정한 분이실까요? 그런데 이에 대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의견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특별하게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드러납니다. 두 가지인데요.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사람이에요. 그 통로를 통해서 축복이 내려오게 되지요. 봉사자는 뭡니까? 많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겨서 그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주의 평화가 내려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봉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화평케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레위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러한 화평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온 세상에 레위 사람으로 채워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이방 나라의 재물 먹는다, 그들의 영광을 얻는다는 건 뺏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처럼 주님을 기업으로 살아가고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열방들을 통해서 그들을 높여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그러한 특별한 것을 세워주셨냐? 왜 선민으로 그들을 택해 주셨냐?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상심한 마음이 고침을 받았으면 그 자들을 통해서 세상도 고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속에서 회복을 얻었으면 그 회복한 이스라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실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합니다. 빛은 비출 때 그 은혜가 나타나지요. 소금은 그 맛을 나타낼 때 세상 속에서 그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를 세우시게 하기 위함인데, 나 하나가 아니라 나를 통한 나를 통한 세상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셨다.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이제 말씀 준비 마치고 아침에 일어나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잘잘법이라는 그 동영상이 있어요. 이게 그 기독교 요즘에 이제 한참 청년 중심으로 나오는 그런 영상인데, 김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새로운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 이제 좀 대놓고 한국 교회를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제 생각에 따르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락해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들의 이 선호도와 사람들의 신뢰도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 했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다고. 그 매력이라는 것은 뭐 옷을 잘 입고 아니면 우리가 무슨 옷 매무새가 좋고 뭐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웃고 있지? 저 사람들은 힘든데 왜 안 힘들지? 저 사람들은 지금 저럴 상황이 없는데 왜 저렇게 기도를 하지? 그러한 특별한 매력. 빛은요, 어둠 속에서 빛나죠. 매력이 있어요.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소금은요, 그 모든 맹맹한 그 간에서 맛을 냅니다. 특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맛이 없는 한국교회예요. 저희가 지난 특세 우리 5일간의 시간 동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그 우리 신앙 1세대 우리 선조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은 달랐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실 수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고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우리 한국 우리 신앙 선배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성훈 교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세우심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열방 중에서도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은 이방 민족을 배척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명을 일깨우는 것이다. 동시에 매우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헌신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지난 한 해 참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헌신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된 사명을 참 감당해 왔다고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올해 우리가 부흥원년이라는 주제를 삼고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교회 잘 되고 뭐 성장하고 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에 되게 고민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주님이 소망하는 참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소망하는 참 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고민을 요즘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소망하는 교회예요. 고치시고 화평케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살리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려고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을 안 시켜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렐루야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할렐루야의 축복을 누리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